본문 사도행전 28장 16절로 31절 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 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함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하여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아멘. 오늘 본문 세 부분으로 나눠서 생각해 봅니다. 먼저 16절로 23절인데 23절을 봅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로 이송되어 온 다른 죄수들과 달리 바울은 감옥에 수감되지 않고 셋집에서 감시병과 함께 따로 사는 것이 허락이 되었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은 로마에 거주하던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자신의 결백함과 로마로 오게 된 연유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신이 조상들의 풍습을 거스른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자신을 고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자신을 신문했지만 아무 죄를 찾을 수가 없어서 놓아주려고 했지만 유대 동족들의 반대로 인해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절대로 자기 민족을 고발하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었고 자신이 이 쇠사슬에 묶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즉 메시아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들에게 해명하고자 그들을 오라고 청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로마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직 그에 대한 편지를 받은 적도 없고 누가 찾아와서 그에게 나쁘게 말하거나 소문을 낸 적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 단지 그들이 아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이 총파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소리가 높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생각을 듣고 싶다. 이렇게 말해요. 날짜를 그래서 정해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그를 찾아온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됩니다. 자, 바울이 평생 동안 일관성 있게 전한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법정에서도 유대왕 아그리빠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를 전했으며, 로마의 셋집에서도 역시 유대인들을 불러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야말로 그가 살아가는 이유고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위해 살았고 이로 인해서 고난 받았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것을 그들의 삶의 목표로 삼고 삽니다. 그러나 크리스찬은 달라야겠죠. 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이 세상에 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어야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직장에 다니고 돈을 버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아파트 평수를 늘리고 또 더 좋은 차를 타고 또 성공해서 즐기는 삶을 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들이에요. C.S. 루이스는 하늘의 목적을 두라 그러면 땅에서 얻을 것이라, 땅의 목적을 두라 그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는 운 좋게도 이것을 젊은 나이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점점 가까이 오고 있죠. 오늘 나는 어떤가 돌아보고 바울처럼 오직 한 길,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4절로 29절인데 24절을 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그랬습니다. 자, 바울의 말을 들은 후에 그들 중에는 바울의 말을 듣는 사람도 있고 또 듣지 않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서로 맞지 않아서 흩어지고 말았는데, 바울은 이 백성이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이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주어져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거라,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바울은 열정적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죠. 결신자들도 있었지만 불신으로 가득 차서 복음을 거절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음을 알라. 자, 전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제가 깨닫게 된 점들이 있는데, 첫째로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소리 같지만 노방 전도를 나가든 아니면 집을 방문하든 간에 복음을 들고 나갈 때, 전할 때 구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 가만히 앉아 있어서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전도했지만 전도는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전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더라는 것. 익은 고구마라 그러죠. 그리고 전도하다 보면 보너스로 이렇게 딸려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저 사람은 전도가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지금 어떻게 바꿔놨을지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꾸만 전해야만 기회가 생기는 것입니다. 실망치 않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단지 씨를 뿌리 맺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올해 전도가 돼서 지금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새신자는 총 7분입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러한 분들인데요. 제가 7월 둘째 주부터 이분들을 대상으로 새가족 성경 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이 있음을 믿고 하반기에도 열심히 전도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30절로 31절 말씀인데 30절을 봅니다. 바울이 셋집에 머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담대하게 가르치더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얻은 셋집에서 2해 동안 지내면서 자신을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일들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자, 이 로마 복음화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아주 작고 허름한 셋집에서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죄수의 신세였지만 바울은 이 작은 집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결국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뭘 알 수 있습니까? 가장 위대한 일은 작은 일에 충성할 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셋집에서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세워나갔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한두 명이 수백 명이 되고 수천 명이 됐는데 바울은 이 셋집에서도 이 로마 복음화의 그 비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명을 통해 세워질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는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서두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래서 로마를 복음화하고 세계를 복음화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큰 교회가 큰 일을 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엄청난 착각이에요. 저는 이것이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치명적인 약점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건물 지하에서 시작해도 복음의 능력을 가진 교회가 큰 일을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작든 크든 최선을 다하는 일이죠. 꿈이 있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그렇게 발을 내딛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모이면 아주 먼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한탕주의를 버리십시오. 한 걸음이 없는데 어떻게 수만 걸음이 되겠습니까? 쉽게 쌓은 성은 작은 공격에도 쉽게 무너지지만 벽돌 하나라도 견고하게 쌓여진 성은 웬만해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저는 날마다 정성껏 말씀 묵상을 하고 또 기도하며 전도와 양육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야말로 정말 큰 일이라 이렇게 생각해요. 한 걸음씩 그렇게 걷다 보면 어느 순간 목적지에 도달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한 걸음씩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결국 천국 본향에 도착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작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